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뽑으라 한다면 첫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의 서신서가 있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잘 읽어보면 총 4번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4번의 편지 배경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의 드러난 사건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사건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시면 계속해서 계획이 틀어지고 변경되고 때로는 도망가며 머물기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향한 사명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핍박을 통해 이동하게 하시고 때로는 안정기를 통해 머물게도 하시지만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꺼지지 않는 사명이 그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됨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 삶 속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변화무상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것과 함께 살펴보면 바울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 사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머물었던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로아 지역에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고 그 아래 아가야까지 방문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배를 타고 아시아 드로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셔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아가야를 말합니다. 3절 거기서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7일을 머물게 됩니다.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권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간단하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지 않은 3가지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친 모든 것이 거짓으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두 번째 사건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세 번째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에 총 3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총 4가지 편지가 되는데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기 전에 쓴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세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편지까지가 에베소에서 작성된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 마게도냐로 넘어가 빌립보에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배경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넘어가 아가야로 내려가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격려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가지 말로 권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그 지역에서 두루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가야 지역에서 머문 기간이 3개월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때 로마를 향하여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있을 때 그의 원 계획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왜 바울이 로마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울을 더 괴롭게 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시면 아가야, 마게도냐, 소아시아 지역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보시면 아가야 지역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갖게 되고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이동 경로를 배가 아닌 육로를 택하여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쪽 마게도냐로 올라가 소아시아 드로아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각 지역에서 대표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동행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크게는 4가지 지역이 소개가 되고 총 7명입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자가 있었고 더베 사람에는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에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7명을 드로아 지역에 먼저 보내고 나중에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가 다시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우리라는 인칭을 사용하며 바울과 누가는 6월절을 빌립보에서 지내게 되고 그곳에서 떠나 5일 만에 소아시아 지역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 7명과 합류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드로아 지역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추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넘어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를 찍고 그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마게도냐로 넘어와 드로아로 돌아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벌어진 기적 사건입니다. 6.25 청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입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다 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것은 저자 누가가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일이 됨을 강조함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함께 먹으며 교제하고 바울의 강론을 함께 들을 때에 그 강론은 밤 늦게까지 지속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울은 그들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게 되면 다시는 드로아에 방문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바울이 붙잡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8절에 밤 늦게까지 강론이 진행되자 어두워진 그 공간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아마도 공기가 많이 탁해졌을 것이고 9절에 창가에 걸터 앉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었던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그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그 탁한 공기를 다 마셔서인지는 모르지만 졸아서 정신을 잃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 바울은 그 죽은 6.25 청년을 안고 소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하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날이 새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굳건하게 전하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드로아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일요일날 주일날 6.25 청년을 다시 한번 살리며 드로아 교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두고 청년이 설교 중에 졸아 죽었다라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심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6.25 청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드로아 지역에서 밀레도 항구 도시까지의 여정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우리라는 인칭을 사용하며 누가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지역교회 대표 7명과 바울 그리고 누가 최소 9명이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육로를 통하여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하고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짧은 거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육로를 선택한 것은 이미 세워진 제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기 위해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소에서 다시 만나 그곳에서 배를 함께 타고 미두레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기오와 사모라는 지역을 지나 밀레도에 이르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바울은 그가 받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안에 전달하기 위해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감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정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드로아에서 밀레도 항구 도시까지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드러난 열정도 있었고 사도행전에서 드러나지 않은 바울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드러난 열정은 바울은 복음이 드러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순조롭던지 아니면 박희로 인하여 고난이 있던지 그는 낙담하거나 안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울에 드러난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바울의 사명과 열정은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리더들과 편지를 보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그의 열정을, 사명의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의 사역의 메인자입니다. 복음 전파 열정이 그의 삶의 판단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멈추고 머물고 때로는 피하며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드로아에서는 밤을 새면서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밤새 말씀을 듣는 드로아 성도들의 열정 또한 대단합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때가 됩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있던 없던 이런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열정과 사명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하루가 없으며 날마다 모두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니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주심에, 교회 식구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건강이, 교회 식구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믿음이 모든 것이 새로운 복이 되게 하소서. 그 복을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어제의 나와 똑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날마다 복음의 새로운 자로 태어남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었음을 믿고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의 열정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